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평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있는 가방에 보니까 가방에 영어로 smile is contagious 이런 영어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소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웃고 있으면 그 미소가 전염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 정말 해피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 가정이 또 전체 공동체가 해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해보면 그렇죠. 한 명이 다 침울해 있는데 한 명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기쁜 소식이 있다고 에너지에 충만해 가지고 막 기쁜 말을 하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그냥 분위기가 다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미소는 이렇게 contagious,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전염, 평화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항상 가장 평안한 상태로 있으면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늘 해피하고 평강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좋은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와 있어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심령으로 있고 그렇게 하면 그냥 주변에 그 괴로움을 다 전달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늘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평강 가운데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함께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또 범죄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를 비하하게 되지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시선 받은 자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많은 범죄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또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많은 허물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셨고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 버렸다. 주님 안에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리마인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자기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과 늘 화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가득하면, 그러면 평화를 전념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윗도 말하기를 너희가 시시로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라. 시시로 every moment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께서 권고하신다. 주께서 take care about you. 너를 care about you 하고 있으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너의 염려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 For he cares about you. 그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가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하고 맡겨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지고 염려, 근심이, 걱정이 없으면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고 그 평안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맡겨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지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긴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고 또 뭐 계속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미래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염려를,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것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평안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바로 peace making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돌아보아서 내 마음이 어둡지 않은지, 내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또 불신앙이 가득하지 않은지를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안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평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평화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화를 만드는 길은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누어졌던 둘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수십 년 전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하지만 두 가문이 너무나 불화한 가문이어서 서로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둘 다가 죽게 되지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두 가문이 다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죽게 될 때, 희생하게 되어질 때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적개심, 원한,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으로 알고 희생하겠다. 그 모든 상처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백성들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든 원수가 자기를 대적할 때에도 그들에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본인이 감수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들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또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 때문일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상처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지금 잠깐 카메라 고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화평을 만들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후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직분, 평화를 만드는 직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화해의 도구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ambassador, 대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대사가 우리들이다 하는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죄책,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로 있게 되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십자가의 피를 내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화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한 십자가를 내가 쥐고 가야 한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용서함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가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우리를 보낸 우리가 대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평화를 만드는 대사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늘 가지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태도를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늘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